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 또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부터 쭉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이제 영광의 책으로 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희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맺히시는 그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열매를 맺히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맺히는 사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희들이 어떤 열매를, 이런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를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14장까지 이제 하시다가 갑자기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많은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입성하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성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혹시 TV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에 보시면은 제우스 신전이 딱 보이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신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마을이 있다 그러면은, 네? 산. 그쵸? 위에. 옛날 그리스도 그랬지만 1세기도 그렇고 고대 궁정제방에서도 보시면은요, 대부분 신전들을 이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쭉 옆에 있고 좀 높은 언덕 위에나 그런 위에, 그래서 모든 사방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위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1세기도 그렇고 뭐 고대 궁정지방에서도 그렇고 성전을 간다 이러면, 제사하러 간다 이러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부산에서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서울 간다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여기서 시애틀 올라간다, 왜? 위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1세기 때도 예수님 때 시대 때도 보시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자, 이제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듯이 이게 높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 성전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고, 아마 예수님과 12제자가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딱 보시고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15장에 보시면 물론 이제 참 포도나무,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열매 맺혀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다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러나 다른 무화과나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나는 참 무화과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종려나무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가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그 상징하는 나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히 나는 종려나무요, 뭐 나는 무화과나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혹시 추측하실 분 계세요? 생활이 밀접하니까. 그리고 집사님 뭐라고 하시죠? 포도나무는 계속 연결돼서 그 가지에서 그쵸.
예, 연결돼서 가지 다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니까요. 그쵸?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무화과 나무도 일상생활에 있어요. 그쵸? 예. 근데 뭐냐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큰 문인데, 굉장히 크죠? 근데, 역사를 보여드리면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거의. 저희가 말하기를 세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시고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578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다 부서져요. 예, 부서지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그때 완전히 부서지고 나서 없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70년 후에 첫 번째 포로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517년경에 두 번째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예. 517년경에, 그러니까 587년경에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517년경에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0년이에요. 예. 성전이 하게 된 이후부터 해서 다시 두 번째가 완공되는 걸 해서 70년을 잡아서 거의 70년 포로 생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지었는데 솔직히 포로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두 번째로 완성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유대인들이 지은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서 겨우겨우 돌아오기는 537년경에 돌아왔는데 537년경에 딱 왔을 때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성전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예, 자기가 살기가 바빠서 집 짓고 막 이러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 했는데 거의 535년경에 시작한 것이 거의 20년 만에 완공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두 번째 성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을 보고는 막 웁니다. 너무 슬퍼서.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밖에 안 되더니 막 보잘것없이 지어서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인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4세기부터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왕이에요. 예,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하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그 황제가 된 친구한테 자기 그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왕으로 보내달라 이래서 부탁을 받아서 오케이 그럼 가라 이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으로 이제 섬길 때인데 이 사람이 건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의 이방인이에요. 이둠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냐? 뭐겠습니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다시 지어주자. 예. 그래서 기원전 4세기부터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517년경에 완성됐던 그 조그만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러다가 이게 쑥 지나서 거의 500년 넘게 내려오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 헤롯 대왕이 그러면 이걸 증축을 해주면서 유대인들부터 이제 그 환심을 살기 위해서 짓습니다. 이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예, 그냥 상상해서 저희가 학자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꼭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어서 엄청나게 좋게 지어줍니다. 막 몇 배로 크게. 근데 그것이 거의 60년이 흘려요. 헤롯 대왕이 시작한 것이 기원 후 67년경인가요? 그쯤에 완성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십자가에 지셨다면 거의 예수님까지 한 30년이, 한 거의 40년이 되는 동안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 보이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건축을 하겠다 이러시니까 너가 아직 30살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3, 40년이 지금까지 걸려서 지은 이 성전, 완성도 아직 그렇다고 완성도 안 된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년부터 예수님이 30세까지 보면 거의 34년 동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시대 때 완성된 것도 아니고 거의 67년에 완성이 되고 3년 있다가 기원 후 70년에 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세 번째 성전 증축해준 성전 보면은 아주 잘 지어져요. 그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멀리서 해가 비치는 거 보면은 그 햇빛이 반사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보시면은 들어가는 문에 요게 뭐가 있냐면은 금으로 포도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게 다 혹시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둥글레고 이게 이게 윙윙윙 이렇게 문설지 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제사장들이 있고 이 제사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뭐 과일이나 피스 오퍼링, 그러니까 그런 제물들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올라가서 여기다 달아놓기도 하고 여기 포도 열매가 여기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으로 다 입혀버린 거예요. 포도나무를. 예,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성전을 유지하는 이 포도의 상징적으로 보이는 금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인도하는 포도나무인데 정말 그 포도나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저번 주에도 했듯이 예수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봤을 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서도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누가 포도나무인지 그리고 누가 포도 열매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주 극상품을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한국에서 막 상추, 한국에 제일 좋은 상추 씨앗을 가지고 와서 딱 심으시면은 여러분 바라시는 게 뭡니까? 거기서 나오는 상추가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주 극상품을 어디서 직수입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돌밭을 다 깨끗하게 해서 아름다운 이제 포도원을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 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대하는 게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혔습니까? 들포도를 아주 쓴 맛도 없는 포도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사야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길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미인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래서 포도원은 누굽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냥 좋은 상품을 열매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이제 공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은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심으신 거예요. 아주 좋은 극산품 포도나무를 보시기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름다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들포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의 열매를 맺히길 원했는데 안 맺히고 오히려 포악이라는 들포도 열매를 맺히고 또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공의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포도나무는 유다인들이었어요. 안 좋은 열매를 맺혔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딱 15장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사야서 5장 7절 봤을 때 이 포도나무는 여기서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유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겁니다. 네, 참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원래의 뜻,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길 원했는데 그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사야에서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보여줬지만 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시면은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이제 요세푸스가 역사가였습니다. 그 역사가 쓰기를 어떻게 쓰냐면은 본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전체가 금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 벽 전체도 마찬가지로 금으로 돼 있고 그 위에 황금 포도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람 키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거의 맞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징을 했는데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로 참된 포도나무로 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포도나무의 좋은 열매가 맺히게 기다리듯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여서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일단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실패합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일을 창세기부터 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여기 이사야에서 나와 있듯이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히길 원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마지막 아담이기도 하고 두 번째 아담이기도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일을 완성하시고요. 참된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실패한 일들을 완성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구약은요 계속해서 아까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봤어요.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이제 좋은 열매 맺히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약속들인데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자손을 주겠다, 큰 자손이 나타나겠다. 그랬을 때 이 자손이 단수로 봤습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참된 선민이라는 게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 바로 선민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선민인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유대인들이다. 예.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배제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공평하게. 근데 그것이 구약에도 똑같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15장 남는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무릇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2절을 딱 읽으시면은 조금 이제 논쟁이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여기까지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조직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게 칼비니즘은 아니에요. 그죠? 있어봐. 예수님께 분명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가 있을 수 있나? 첫 번째 질문.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는데 그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나? 그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 웨슬리안이나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를 않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하고 같은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숨겨놨어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매를 맺었어요. 2배로.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이렇게 열매를 맺혀서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 숨겨놓고는 그냥 가져온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뺏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히는 자는 제거해 버리시고, 그 제거하는 이유가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제 사과나무 같은 거, 포도나무 같은 거 하시면 가지치기라는 걸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걸 쳐줘야지 거길로 가는 영양분이 열매가 있는 가지한테를 가서 더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크게 되고요. 열매가 없는 자는 더 아예 제거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4절에 또 이 말씀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요거와 2절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예, 참된 이스라엘인데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솔직히 가지가 열매를 맺히면은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지가 어디에요? 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 좋냐 하면은, 그럴 이제 가능성이 많은 해석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원가지를 쳐버리고, 그렇죠? 덧붙임을 받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거를 당하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덧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에, 참된 이스라엘, 당신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쳐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이제 이방인들을 덧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서 안에서 보시면. 예.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 당사자니까요. 11명 제자. 예. 빼고는 거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다 구원받고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도 백부장이었고, 예, 로마 병정이었고, 그 믿음이 크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했던 여자도 이방인 여자였고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한 겁니다. 저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은 가지에 열매가 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저희들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에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고요. 열매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열매가 없다. 보면은 열매로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열매로 보고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열매가 있는 자가 있고, 열매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열매가 안 맺힌다라고 했을 때는 보이기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저희는 판단을 못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한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신념 가지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 그렇게 하는 자들의 자체는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는 심판하시고 제거하시지만 그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는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요. 예.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지는 것. 그렇죠? 예. 불의 심판. 떨어져 나가면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열매가 뭐냐? 그렇죠? 예. 두 번째로 그러면 열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지. 그렇죠? 물론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5장에서는 이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을 때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본래의 의미가 뭐냐? 그렇죠? 이 상황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도를 해라. 너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서도 시편 148편이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열매나 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랬을 때 7절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했을 때 그 7절이 있는 상황, 그 9절 안에서는 그러면 딱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7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9절에 보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구할 거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게 해달라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예. 내 자녀는 저절로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앞에 있는 이 현 목사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억지로 해야 돼.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원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해. 그 당연한 거예요. 예,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예, 우리 사랑 못 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낭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 못 한다고 야단 치시면 어떡하시지? 야단 안 치세요. 다 아시니까 부족한 거. 그 대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는 조금 저희가 여기 구원받는 자들이 좀 많아지는 예,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예, 올해 들어가면서 35명만 했더니 진짜 30명에서 35명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도사님이 회개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냥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눈에 보이는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요, 100명 모여서 10명이
천국 가면 10%예요. 근데 30명이 다 천국 가면 100%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거지 사람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그래도 같이 좀 많이 모이시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이 선교도 하고. 저는 그래요. 꿈이 좀 파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60명, 100명 정 되면 저희가 내년 말쯤에 한 60명 되면 아니, 변호사님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100명. 또 내가 실수했네. 죄송해요. 예, 내년 말에 100명이 되면 저희가 선교사 파송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런 이제 기도가 이런 사랑이 진짜 멀리는 그렇고 가까이에서도 또 저희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시면은 또 사랑으로 또 많이 도와주고 싶고, 예, 그런 이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우리 저희가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늘 다른 본문에서는요, 이웃이 구원받는 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구하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구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이 제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회개와 제 삶과 사랑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더 이상 저희는 종이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그러니까 맏형, 제일 큰 형, 오빠. 예수님 나중에 만나보시면 여러분 오빠 이러실 거예요. 젊은 오빠. 우리 예수님은 젊은 오빠. 제가 뭐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맏아들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맏아들로 하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도 아들이면 자녀인데,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형님 아니면 오빠 아니면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고 세워주셨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라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가, 저희가 다른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가 있을 때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든 모습 중에 딱 한 가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뭐였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 많이 하루에 뭐 몇천 명씩, 물론 때가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요, 떡을 떼고 사랑하니까. 그걸 보고는 구원받는 자가 많아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해야 할 이제 기도 제목은 사랑이고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오시는 분 이제 또 사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많이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그러자고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저희가 항상 매번 짚고 넘어갈 거는,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희 새 언약 교회라는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교회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모습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랑이 열매고요. 그러면 사랑을
희한하게 예수님이 사랑 얘기하시다가 이제 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냐 하면은 이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움으로 가득 찬 곳에서 사랑이 빛날 때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 교회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기 것은 좋아해요. 근데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 맏 아들 되시는 우리 맏 형님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 식구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창세기 하면서는 이 말씀은 안 보여드렸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왜 예수님이 여기는 요한복음은 안 나오지만 70번씩 7번 그렇죠? 용서해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해라. 그냥 하면 한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입니다. 근데 이게 쭉 창세기로 올라가면은요, 창세기 4장에 가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가인이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표시를 주세요. 이마에 표시 주시면서 이제 가인에게 해를 가는 자에게는 그 복수를 7배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가인을 한 대 때리면, 가인을 한 대 때린 사람은 7대를 맞을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쭉 내려가다가 10장이죠. 10장 가면서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요, 구약은요, 항상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서 죄의 모습이 되니까 첫 번째로 일부 다처제가 된 사람이 라멕입니다. 가인의 자손. 근데 라멕이 자기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해요. 내가 가다가 어떤 애가 나와 팍 부딪혔는데 내가 걔를 죽였다. 잘했다. 그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인에게는 가인이 한 대 때리면 7대 복수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77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77번을 때릴 것이다.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떤 사람이 나를 칼을 한 번 찌르면 나는 77번 찌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70 더하기 7.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어떤 복수의 그 7배란 7이라는 숫자에 70을 더해버립니다. 라멕이. 근데 하나님이 그 더하기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돌리세요. 곱하기로. 70 곱하기 7로 용서해라. 한 대 맞으면 때리지 마. 490번 용서해. 가인과 라멕이 타락한 이후에 7대 복수, 77번 복수한 거를 예수님이 딱 오셔서 70 더하기 7, 라멕은 7에다가 70을 더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시면서 용서로 바꾸시는 겁니다. 복수하지 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7, 77, 7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을 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박해받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그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일하는 교회를 좀 핍박하고 또 이제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또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밝히 말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핍박한 죄, 메시아를 거부한 죄가.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미워하면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4절 말씀이 여기서 22절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24절 말씀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아무도 못한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뭡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게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그런 일을 안 했다면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해도 별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했는데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죄가 그들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아직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거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설교,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4,000명, 5,000명씩 회개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개편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여러분들을 만드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아니고요. 교회가 선민이에요. 선택된 백성.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요.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미움으로 가득 찬, 그렇죠? 교회를 더 미워하는, 어디 나가서 요즘 세상에 어디 공공장소에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말씀 가지고 하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진리인데 진리를 이제 나타낼 때에 많이 방해가 오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일수록 저희들도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기도로 하나가 됐을 때에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진리는 교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요,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복음이 있습니다. 그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또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서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할 때에 늘 동행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셔서 이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